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땅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천수답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부터, 그리고 종종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은 참 많이도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본문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누고 있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또 어떻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할까? 이런저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고향의 상수도가, 제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쯤에부터 상수도가 들어와서 동네 뒷산 쪽에다가 큰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때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관로, 상수도 관을 묻을 수 있는 그 관들을 본인들 집에 들어오는 관은 본인들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을에 아버지랑 저랑 둘이서 같이 땅을 계속 파가지고 상수도관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딱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물길로 안 가도 되고, 그 다음부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잘 나오니까 되게 좋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동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보면 그 땅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가 못하고, 또 상수도 시설이 풍부하지가 못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저수지, 물을 가두는 그런 담수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비가 올 때 엄청나게 많이 오면 한 4월달, 5월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쏟아지고 나서 막 갑작스레 강이 범람해서 물이 내려가면, 근데 조금 있다가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들어가냐? 땅속으로 다 스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지방의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집트, 레바논 이쪽 땅들은 마치 스폰지 같은 땅이라, 그러니까 비만 오기만 했다면 그 온 비들을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땅속에서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근데 그 땅은 그전 예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땅 안반 속 안에는 정말 풍부한 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그 물을 이렇게 파서 그 물을 쓰는 그런 어떤 공사들을 많이 하는 땅이 그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비교를 하면서, 이 땅,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이러한 땅이다, 그런 비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갑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은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그런 안개로, 이슬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그 땅이 풍부한 땅, 어찌 보면 그 애굽의 나일강에 그런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부터 물줄기를 타서 마음껏 논에다가 밭에다가 그렇게 물을 공급해서 농작물을 지었던 그 애굽과는 전혀 다른 땅.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저도 당연히 애굽의 나일강에서 물줄기가, 젖줄기가 충분히 내려오는 저도 그 땅을 선택하겠어요. 왜? 그것은 늘 풍부한 것이고, 그것은 늘 물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땅은 한번 강이 홍수가 범람을 그 일대를 전부를 싹 다 수해 피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보면 피해를 입는 그런 땅.
또 그 땅도 가뭄이 있어요. 그 땅은 가뭄이 한번 들으면, 가물어 버리면 인근에 있는 모든 농토와 모든 짐승들이 먹을 것들이 없어서 그냥 정말 다 그야말로 다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풍부한 나일강에 가지고 있는, 애굽에 가지고 있는 그 강의 또 다른 이면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는 그 땅은 분명히 그런 나일강과 같은 그런 땅도 없고, 발로 물대기를 하는, 그런 발로 물댄다는 건 그만큼 쉽단 말이에요. 그런 강도 없고 그런 저수지도 없는데 오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하더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 지금 가물어요. 우리 지금 힘들어요. 우리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다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다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이슬로, 제가 성지순례 같은 말씀드렸죠. 그 여행을 하는 중이니까, 여행하는 중에 뭐 빨래를 해서 밤새 놀고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또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또 뭐 그렇게 여행을 이제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 갈멜산이라고 하죠. 엘리야의 그 놀라운 권능이 있었던 그 갈멜산 거기 꼭대기에서 사는 선교사님 댁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그래서 이제 묵고는 저녁에 빨래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널어놓고 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걸 빨래를 걷어서 가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딱 이래서 빨래를 걷으려고 제가 나가봤더니 어젯밤에 꽉 제가 짜서 널었거든요. 어젯밤에 꽉 짜가지고 널었는데 오히려 그냥 물에서 바로 건진 것처럼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밤새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여기는 밤새 이슬이 내기 때문에 밤에 베란다에다 빨래를 절대 널지 않습니다. 그 하이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은, 그 농작물들은 밤새 내리는 그 이슬을 먹고 그 농작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을 가두지 않아요. 그 밭에는 물이 공급되어진 수로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작물들이, 포도 농사가, 포도 송이가, 거기에 당근이 뭐 이런 어떤 온갖 채소들이 잘 자라는 이유가 그 밤 동안에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그 식물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요르단에는 풀 한 포기가 땅에 나지 않는데 그 땅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크게, 나의 영적인, 육적인 DNA가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의 길로 가도록, 주의 원하는 삶을 살도록 바꾸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풍성하니까. 나일강의 풍부함 때문에, 나일강의 그 젖줄기와 같이 풍부하게 내려지는 그 물 때문에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들의 그 한 가지 재앙은 실은 그 한 가지마다 그 땅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예를 들면 피의 재앙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신 소스티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생명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스티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그 피에,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물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피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소스티를 징벌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는 다신의 여신이었던
헤켓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풍부한 것들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 티끌들이 있었어요. 티끌들이 모두 변해가지고 그것들이 막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켈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그것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의 재앙들이요. 왜 그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 바로, 우리는 바로라고 부르는데 그 파라오라고 하는, 파라오는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그런 모든 신들의 그 왕들은 보면 그들은 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하게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되어진 거고, 모든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신, 북한의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처럼 살아있는 신. 그런데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것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둠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죽음과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재앙들이 바로 10가지 재앙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구약의 이야기가 여러분 저 먼 이야기, 저 몇천 년 전의 이야기, 그냥 동화책 얘기처럼 들립니까? 저 바로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그 사건들, 그 등장하고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모두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돈 많이 벌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몸짱, 얼짱, 먼짱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결국 그게 그 나일강의 하숫가에서 일어났던 그 풍성한 것들을 다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뭐니 해도 그 돈신, 그쵸? 그게 내게 신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데, 건강,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내 자식들,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싱어를 하잖아요. 싱어들 하는데 제가 아이들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한지 이 녀석들이 수요일에 7시 반 예배인데 7시에 찬양을 연습을 시작하니까 그 시간까지 애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와요. 안 빠져. 이 시간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고요. 걔들이 그렇게 해요. 지난주에 주일학교 어떤 친구한테 너 와서 드럼 치라 그랬더니만 걔가 7시까지 전세 오라 그랬는데 6시 반 됐는데 애가 미리 온 거예요. 자기한테 예배 시간에 드럼 치라 그랬다고. 영광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드럼 치는데, 근데 딱 잘 쳐. 이야, 세상에.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뭐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엄마도 올 거야. 예영 집사님 관리해 주세요. 아들이 드럼을 치는데 엄마가 안 와봐?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거. 그죠? 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아니, 작년에는 주일 예배 반주를 주은이가 했거든요. 전주은이가. 올해는
이제 동생이 대를 이어서 예은이가, 올해는 예은이가 반주래. 그 내년엔 또 누가 할래나? 줄 서 빨리. 그거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줄 서야 돼요. 이게 로열티 좀 받을까나? 여러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는 분들도 참 즐거운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하는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15년째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형제가 즐거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 피아노가 사실 생명이 좀 다 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폐기 처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하는 사람이 와서 90만 원 가져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 이게 상판이 안 나가면 이거를 가져가서 공장에 갔다 오면 다시 잘 만들어 가져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거를 처분을 해서 이거를 하면은 그래도 교회가 좀 유익합니다. 근데 자기 어디 가다 보니까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어제 저한테 카톡을 사진 보내는데 너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보니까 깨끗하게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이 부담이 돼. 근데 어젯밤에 잠이 자려고 딱 누웠는데 보니까, 그렇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딱 나오면은 보험회사에서부터 보상이 나오는 게 있다. 그 실비 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회장님 어디 가셨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 중에서 일단은 내가 한 100만 원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또 어떤 분이 또 가시면서, 목사님 또 제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들을 그 형제에게 줬을까? 그 마침 또 요때. 그 사실 그 이후에 나도 좀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은 없는, 간데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게 풍요함이에요. 그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수를 갔을 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선교사님 집에서 하루를 잤는데, 이제 여행을 계속하니까 뭐 빨래해서 널고 말고 또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빨래가지고 꽉꽉 짜가지고 베란다에다 제가 널었어요. 아침에 이제 빨래 걷어오라서 딱 걷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제가 어저께 전날 꽉 짜놨는데 물이 그냥 하나도 안 짠 것처럼 물이 더 많은 거죠. 아침에 그 집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은 여기는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슬이 그 땅의 식물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물이 부족한데 눈에 보이게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고요. 그런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이라고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그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뭔가 율법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예배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린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지 않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등등 하는 거예요. 어제 최영석 선생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키리키즈 이번에 들어오는 형제가 있는데 커피 좀 보내주세요. 그걸 보내야지. 뭐 어차피 내가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돈 내겠지.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그때 이만큼 보내줄래? 그래 뭐 보내지 뭐. 보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택배 보내주면 그분이 가져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커피보다 우리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 향수가 생각이 났어.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대답들을 안 해요.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커피값 되게 비싸요. 그럼요, 되게 비싸, 그죠? 되게 비싸요. 여러분, 우리로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우물은요, 퍼먹지 않고 그냥 가두면 놓으면 그 우물은 썩어서 곧 그 물은 아무도, 심지어 짐승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려요. 근데 그 물을 자꾸만 길어내. 밑바닥이 보이고 밑바닥이 보여.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퍼내면 그 물은요, 우물은 계속 오히려 더 단물을 더 좋은 물을 내요. 저희 시골에 후궁리라고 하는 곳에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는 유황성분과 철성분이 많이 나오는 약수물인데 그 물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고 그 물 같고 샤워를 하면 피부병이 나아지고 그런 물이, 진짜 그런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 가서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물을 퍼내면서 먹어보라 했더니 쟤들 입맛이 안 맞지. 거기다가 탄산만 딱 넣으면 사이다인데 이게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막 퍼내요. 고여있는 물은 이미 밍밍해요. 맛이 없어. 근데 물을 먼저 다 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면 물이 센 물이 나오죠. 그 물은 정말 짜릿짜릿하다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환경들, 즐거운 교회 영적인 환경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그냥 깨깨 묵은 그냥 저기 사골국물 끓여가지고 일주일 되고 계속 떠드실랍니까? 아니면 그저 신선하게 매일매일 우려서 깔끔한 거 드실랍니까? 영적인 풍성함들이, 은혜가 공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종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깜짝 놀래라. 다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얻을 것이요. 그 땅은 풍부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어려운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적당히 해. 아, 참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전라도 사유잖아요. 거기 내려가면 그 시기 한 게, 그 시기에서 아따 그 시기 볼 때니 그 시기 해. 다 통해.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외삼촌께서 아주 장난 짓궂으시는데 삼촌이 이제 어이 김서방 그 나가지고 애들한테 지나가는 애들한테 어이야 그 시기 너가 엄마 그 시기 하냐니?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애들이 100%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나가지고 애들이 지나가요. 어이야 너가 엄마 그 시기 하냐니? 그러니까 애들이요 예 그 시기 합니다. 그 다. 야, 이 말은 정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 시기 합니다. 그런데 잘 알겠어도 그 시기 합니다. 이러면 돼. 여수 맞아요, 안 맞아요? 저기는 잘 안 그러나? 순천만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야. 적당히. 이 적당히가 참 정말 어려운 단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이 적당히 이게 어디까지가 적당히예요? 어디까지가? 진흙밭 같아도 안 되고 모래밭 같아도 안 되고 모래와 진흙이 적당히 섞인 거, 이거는 누구만 잘 알 수 있어요? 진짜 찐 농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부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여러분 개인 사업, 일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따라가면 돼.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적당히 가라 하는지 안 가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기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성경 오늘 1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요,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그래.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게, 이거를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앞에 복 받는 거는 좋아. 아유,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으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좋아요. 그건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이 이야기를 진짜 귀담아 들어야 그 복이 내게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 돈을 벌지 말란 얘기인가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명예를 얻지 말란 얘기인가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먼저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 돈 먼저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 내 새끼, 내 자녀 먼저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 내 명예, 권세 먼저 사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앞길을 막는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의 물질을 막는다니까요. 그게 닫히는 거예요. 그게 닫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돈이, 자식이, 명예가, 여기 이렇게 말하지, 듣지 않는데, 그 백성들이 듣지 않는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요.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 28장 1절 2-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 건지, 아니면 빠지게 정말 뭐 나오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기껏 누리고 이제 좀 쓸만했더니 주님 오래 어쩔 거예요? 돈은 버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면서요. 그죠? 자녀들 기껏 키워놨더니 지 잘났다고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 멀리 떠나서 지 아는 거예요. 소용없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요즘에 교회들이 청년들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청년회가. 근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보석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있을까? 옆에 청년들 있으면 축복해줘요. 당신은 정말 주 안에서 보석입니다. 시작. 이런 보석 같은 청년들이 어딨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청년회가 끝나고 나서 맥주 먹으러 간다는 둥, 청년회 끝나고 지네끼리 어디 한다는 둥 그런다는데
우리 청년 그런 거 없죠? 나 몰래 가나?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잖아.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있는 그가 진짜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선택하라, 결단하라, 행동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와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보면 참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하고 이쁜지 몰라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안 믿고 출세하고 예수 안 믿고 이쁘면 뭐해요? 여러분, 그게 곧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왜 그걸 그냥 두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속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좀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지 않을게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다. 뭐 하라는 얘기요? 선택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정말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래, 내가 지구까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너 지켜줄게. 못 지켜준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시연이 지금 빡빡 기고 있다. 기고 있다더라니까요. 근데 기었던 애가 장호 박박 기더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그런 여호와의 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길지만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뭐하며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돌아오려면 아프다니까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뭐 하고요?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열을 내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 저런 나 신 우상 안 섬긴다고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우상이라고요. 지금 내 우상이라고요. 돈이요? 그게 지금 내 우상이라고요. 명예요? 그게 지금 내 우상이라고요. 자녀요? 그게 지금 내 우상이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뭔가 돼야 되는 거요? 그게 지금 내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돌이켜라 용호야. 시작. 돌이켜라 용호야. 용호하지 말고 그건 저만 하는 거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돌이켜라. 시작. 돌이켜라 용호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뭐 할 거래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뭐 하리라? 그게 여러분 길지 못하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 대단한 부자들도 재벌들도 망하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야 뭐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9절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에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하고?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살 길을 택하십시오. 살 길을 택하세요. 살 길을 택하세요.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나일강, 눈에 보기에 좋은 물이 풍부한 땅 그것, 눈에 보이기 좋은 지키지도 못하는 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 내가 어떻게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 그거 말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이제부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생명.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씩 결단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각각 다 다를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에서 한 세 가지씩만 합시다. 한 가지 세 가지씩만 결단하십시오. 첫째,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뭘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거? 난 예배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큐티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어떤 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뭐 어떤 거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행동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선택하라, 결단하라, 행동하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마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그 나일강과 같은 하나님 발로 물대기가 하수같이 되는 그런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 사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저쪽으로 주를 향한 믿음의 후보로 결단하는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